안녕하세요. 정준무 목사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 안수 집사 또 권사 피택 후보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섬기면 좋을까 참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직분자가 어떤 분인가, 바로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에 걸쳐서 거의 2달 동안 이어지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함께 또 성장해 가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알아가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강의를 다 녹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줌 모임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피택교육 1, 볼티모어 교회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재직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제가 미리 PDF로 다 올려드린 부분들이고요. 또 나눠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은 받으신 용지에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은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면 또 그것도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피택 교육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재직분들, 특별히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또 혹은 우리의 실제적인 역할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에 관련된 2가지 책을 가져왔고요. 그 안에서 2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메뉴에 보시면 켄 블랜차드의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만일 리더와 구성원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다면 리더의 리더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피택자분들께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리더십은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군림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역사도 잠깐 볼 거고요. 그다음 우리 교단도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물론 이제 다른 성도님들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하고 나서 적어놨죠. 모든 재직은 특별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피택 후보자들께서는 현재 볼티모어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건데 특별히 리더십 가지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매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것은 착각에 빠진 리더들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 콜린스가 저술한 경영 고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에서는 리더를 5단계로 나눠 소개하는데 이 중에 5단계에 속한 리더는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승격시키며 정상에 도달한 인물을 말한다. 여기서 인용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이 책은 사실 경영의 고전인데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간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경영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간 그 리더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저는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좋은 교회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좋은 기업 정도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의외로 겸손했고
목표를 혼자 힘으로 달성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도 않았다. 5단계 리더들은 일이 잘못 진행될 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서 팀을 더 잘 이끌기 위해 나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라고 묻는가 하면 반대로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창밖을 내다보며 팀원들이 성취한 것을 생각해봐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리더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팀을 더 잘 이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자료만 준비해서 그냥 현장에서 강의를 짧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우리가 권사와 안수 집사님들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좋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은 교육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실라버스 자체도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직분자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좋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 남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점을 생각하면 좋을까가 리더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그리고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팀원들이 성취한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만 수고하는 줄 압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다 수고하고 있다는 걸 항상 제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함께 섬기는 다른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미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정도 되신다. 그 피텍 후보가 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볼티모어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1974년 12월 18일 정정근 목사님 일대 담임 목사님이시죠. 1974년에 12월 18일. 그래서 저희가 12월 18일 그 아마 셋째 줄 겁니다. 그때가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51년째 이제 저희 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보통 성도님들은 교회 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볼티모어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KAPC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단이 있으면 그 지역별로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노회는 수도 노회에 속해 있고요. 현재도 수도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양력을 찾아보니까 1988년에 수도 노회에 가입을 했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언제 왔습니까? 2024년 10월 5일에 왔죠. 5대 담임 목사로 왔고요. 그리고 10월 13일에 위임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가 51년 된 교회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수도 노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는 어떤 교단이냐? 자, 성도님들 제가 얘기해 보니까요. 우리 교단 이름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교단이 뭐 하는 데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이 않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PCUSA라는 교단은 장로교단이지만 리버럴한 자유주의 쪽의 교단입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랑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이고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세워진 것은 한국에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서 나온 합신이라는 곳을 졸업했고요. 다 비슷한 학교입니다. 어쨌든 한국의
총신대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주가 되어서 설립한 것이 이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합신교단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이고요. 고신교단도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성향이 비슷한 교단들이 뭉쳐 있는데 물 따로 있지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속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가 저희가 속한 교단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국에서는 총신대학교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 그리고 합신교단, 고신교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출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저도 합신교단 출신이지만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을 해서 지금 볼티모어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볼티모어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12신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신조. 신조라는 것은 영어로 캐티키즘인데, 지금 저희가 수요일날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교리, 신조를 가지고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조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는 기본적으로 12신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에 없지만 헌법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헌법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12신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책 서원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는 아래 기록한 12조목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승인케 할 신조로 한다. 이것은 성경과 그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한다. From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책에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설명이냐?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뼈대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를 설명한 건데, 우리 미주 한인예수교에서는 12신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12항목을 저희가 다 하진 않습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는 우리 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12가지를 거의 한 4주에 걸쳐서 다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딱 8번 동안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가져와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요일 날 드리고 있는 예배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뉴시티 교리 문답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평신도 분들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라면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 못하신다 하더라도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의 모든 설교와 그 교리를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브로드하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이 어떤 의미에서 목회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장로님들과 당회와 같은 생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을 섬기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요.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수요예배 꼭 나와주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영상으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신 적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뉴시티 교리문답이 낯설지는 않겠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제가 볼티모어 교회에 오자마자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로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목회 계획서 쓰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모든 예배가 특색이 있는 아주 독특한 예배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브로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일반적인 본문을 가져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원하지 않고, 저는 수요일이 아주 단단한 교리를 강의하고 서로 배우는, 성경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뉴시티 교리문답을 가지고 지금 36번 정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52번째가 완성이니까 거의 많이 했죠. 그래서 뉴시티 교리문답은 동부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과 가스펠 콜리션이라는 복음 연합이라는 곳에서 만든 교리 문답인데요.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들 제가 적은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데벨그 교리 문답, 제네바 교리 문답 등을 잘 퓨전을 해서 모더나이즈한 겁니다. 현대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12신조를 공부하는 거랑 뉴시티 교리 문답을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교리 문답 우리 바라기는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꼭 수요 예배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교리를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8번의 실라버스에 8번의 클래스 스케줄 중에 아마 3번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리에 대해서 우리 KAPC 교단이 뭘 믿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우리 KAPC 교단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볼티모어 교회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51년이 됐습니다. 볼티모어 교회는 도대체 뭐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애매한 문구만 우리 교회 비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굴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팩트가 굉장히 애매한 그냥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약간 이 정도의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홈페이지를 다 바꿨습니다. 홈페이지를 리모델링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를 다 바꿨고요. 유튜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볼티모어 교회 비전은 뭘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후보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홈페이지 적어놨죠. kpcbmd-org입니다. 그냥 구글에다가 볼티모어 교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재밌는 건 최근에 우리 청년들 중에 온 사람들 다 홈페이지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홈페이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뉴커머들도 홈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데 직분자들이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보지 않고 있다면 저는 사실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이렇게 바가 있고요. 거기에 교회 안내 누르고 환영의 글 누르면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볼티모어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리더십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어디로 나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리더십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런 면에서 1번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교제입니다. 자, 제가 왜 교제를 먼저 넣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먼저 넣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훌륭하지만 차가운 교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 후보를 위해서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단순히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교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 볼티모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음과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피택 후보자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모든 세대가 은혜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은혜와 감격 그리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가 있고요. EM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데 모든 예배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세대가 은혜와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어린이까지 한옥권과 영어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교리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예배 속에서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저의 예배에 대한 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보수적이면서 말씀 중심적인 설교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딱하거나 차가워서는 안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볼티모어 교회 피택자분들은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적이지만 감정이 결여된 분이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뜨거운데 별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피택 훈련자분들, 피택자분들은,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후보분들은 반드시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추구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숙과 복음 전파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 북클럽과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의 인생에 25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북클럽을 해보신 분들, 또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알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양육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핵심입니다. 파운데이션이고 교회 고울이기도 하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메소드가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북클럽에 기반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가 삶이 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후보분들은 반드시 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볼티모어 교회 어떤 교회 했는데 어떤 거 양육해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 목사님이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래. 이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후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 목사님은 어때? 볼티모어 교회는 어떤 걸로 양육해?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우리는 크리스천 북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큐티를 가지고 함께 양육을 해. 크리스천 북클럽도 하고 큐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어. 정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자료를 다 준비했지만 추가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영상을 들으시는 피택 후보자들께서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찬양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제도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친교실 요즘에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티밋 골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전하지 않는 교회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기 피택 훈련자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먼 사람에게. 제가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노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노트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노트에 안 믿는 사람,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의 노트가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자녀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남편 중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정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분이 오시고 매주마다 등록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김문신 장로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셨대. 사실 김문신 장로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51년이라는 히스토리를 참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겨우 4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된 교회의 약점이 뭘까요? 그것은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성도님들도 꽤 계시고요. 헌금도 어느 만큼 잘 들어오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혀가고요. 교회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위임 목사로 선서하고 위임 목사가 되고 담임으로 섬기면서 이 세 번째를 적은 건 너무나 저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목적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당장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51년 됐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분위기도 좋아졌고 사람들도 듬성듬성 오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미래가 밝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고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복음 전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볼티모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며 당신을 초대합니다. 볼티모어 교회 담임 목사 정진무 드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꼭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역할입니다. 재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분들이 다 재직입니다. 교회에 이제 섬기는 분들을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을 재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 교육이 아니니까 장로님은 짧게 지나갑니다. 장로,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장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 자리까지 오신 분들을 참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분들을 최대한 서포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교회 영적 지도자인데 장로는 교회 영적 어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돌보고 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입니다.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중대한 결정을 함께 감당하며 목회자의 동역자로 섬깁니다. 이런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자,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수 집사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은 제가 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교단 헌법책에 이 안수 집사, 장로 그리고 권사님의 역할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목사님들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수 집사님은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안수 집사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과 봉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라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그게 어디에 등장하는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엄청 늘다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나누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너무 일이 많아져서 여기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 보면 음식을 베푸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를 돌보고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님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의 시작이고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은 우리의 현재로선 안수 집사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만으로 교회 일은 모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이고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그런 안수 집사님에겐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후보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이 장로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장로의 기준, 집사의 기준을 보면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100%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집사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노스이며 이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성경은 안수 집사님에게 높은 도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기준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정중하고 이것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품위가 있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안수 집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다가가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투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함께 안수 집사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장로님들을 기본적으로 돕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장로님들을 도와서 각자 맡은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서 장로님들을 도와서 예를 들어서 새신자 환영이나 행사 준비나 헌금 관리 등 성도의 필요를 돌보고 교회의 다양한 실무를 맡아 섬기는 교회의 중간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충성된 섬김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각각 자신의 영역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 행정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이 팀워크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로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각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모임 중에 2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강의를 다 들으면서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건지 여쭤볼 겁니다. 그럼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각자 직분에 맞춰서 나는 안수 집사로서 혹은 권사로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따뜻한 교제를 원하고요. 아름다운 예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성숙과 복음 전파를 원합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2가지 질문을 실제 모임 때 여쭐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사님으로 넘어갑니다. 권사는 한마디로 교회의 위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는 그 밑에 딱 핵심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직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이전에 제가 그 밑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 밑에 이 부분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권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혹시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섬김에 돌보는 여성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갑자기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무작대기로 만든 직분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역할을 탁월하게 섬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분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바울사도의 추천을 받죠. 그리고 16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신데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심지어 여러 성도들과 바울사도를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그런 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부터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자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도 이 앞에 남자 집사에 대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도 라는 부분을 여자 집사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남자 집사의 부인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걸 더 넓게 보면 현대의 권사 직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여자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권사님에게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것은 크게 틀리지 않고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을 위한 성경 구절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권사 후보로 되시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여기 기준에 다 적합하게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냥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정숙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 모함하지 않는 사람. 사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분을 권사님을 종종 뵀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제가 그냥 사실 그러시군요 라는 정도만 하지 거기에
예스를 하거나 뭐 더 동조를 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을 사랑으로 좀 더 덮어주면 좋겠는데, 모함을 하는,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 감리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로 한국 장로교회 여러 교단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권사는요, 한자로 풀면 권할 권, 선비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주요 역할은 위로와 권면, 섬김과 봉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기도와 구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4가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에 따라서 교인을 신방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각 부서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권사의 기도는 교회의 영적 기초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권사로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권사 후보분들 중에 다양한 역할을 지금까지 맡아오셨겠지만 한 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런 여성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께 이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적용 질문에 대해서 적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쭤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권사 후보분들께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실 거를 간단하게 적어 오시면 또 그거를 가지고 같이 쉐어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또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8번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시간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단순히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단순히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단순히 안수집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단순히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볼티모어 교회라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또 리더십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제로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지부 목사였습니다.